안녕하세요. 서은철 목사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6가지로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 첫 번째 태도, 처음 보는 것처럼 읽으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탐구하며 읽으라. 세 번째, 연애 편지 읽듯이 읽으라. 네 번째는 뭐죠? 인내하며 읽으라. 다섯 번째는요, 목적을 이해하며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만원경의 시각으로 읽으라. 이 내용들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가는 실질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정도만 다루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저주에서 버린 자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공동체에서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성 밖에 가서 거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가까우면 나는 망할 놈이다. 그렇게 크게 외쳐야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고쳐서도 안 되는 그것이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치시죠. 그런데 나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손으로 접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더러움이 예수님에게 오염되게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게 보면 그렇게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어떻게 명령하시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다윗처럼 무력으로 칼로 힘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이 오해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시지만 그렇게 자신을 더욱더 오해하고 굳어질까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명령하시죠. 이번에는 모세가 명한 예물을, 그렇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모세가 드리는 이 명한 예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잡아서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게 합니다. 마치 제사장을 세울 때와 똑같이 피를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당하는 자신의 힘과 능력의 근원, 오른쪽은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 모든 것 속에 다 하나님의 긍휼로 덮여져야만,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죄 용서함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과 모든 측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무슨 얘기가 있었죠? 산상수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로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보다도 더 철저히 지켜야지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지키지 못함에 하나님의 피가 발리고 예수님의 희생이 발려서 그렇게 살게 되는 자가 우린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한 마리 산새는 그렇게 날려보냅니다.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아납니다. 자, 죽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몸에 손을 대어서 더럽혀지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덮여지는 그 은혜를 받아서 결국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자유롭게 행하고 사랑하는 그 능력, 살아있는 새, 죄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되는 그 살아나는, 그죠? 노임을 받는 새와 같은 그 일들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어떻게 무엇을 예수님이 하셨는가 집중해 봐야 알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무엇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할 때 이렇게 찾아보면 참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들을 좀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실 때 먼저 강조된 것을 주목하라 라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 무엇을 할 때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본문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 6장 14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해내신다, 그렇게 될 거다라는 본문이 그 앞 본문에 나타납니다. 물론 지금은 바로에게도 아직도 붙잡혀 있는 상황이고 나아가지 않는 첫 번째 재앙도 아직 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본문은 서술해 가는데요. 그러면서 나가게 되는 대표적인 대표자들 12지파의 인물들을 이렇게 쭉 기록합니다. 족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보시면 이 족장 가운데 루벤의 아들 누구냐라고 하면서 루벤 족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시몬의 아들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레인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없어요. 그리고는 레위인의 아들 중에서도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 세 아들을 또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또 다음에는 더 세밀하게 고핫의 아들들에 대해서 20절에 기록해 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중요했냐면요,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시키려고 강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나가게 된다라는 부분들의 족보 얘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족보 얘기 전부를 나가는 게 아니고요, 시몬까지 그리고 레위까지 가는 것으로 그칩니다. 레위에 집중하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에 모세와 아론이 있거든요. 그 레위 중에서도 게르손, 고핫, 머라리를 기록하는데 그것도 고핫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는 거 뭐 하려고요? 아론과 모세를 집중하려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구나. 중심 인물이 될, 하나님이 사용하는 출애굽의 중심 인물 된 사람이 모세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이 강조를 나타냅니다. 또 두 번째 또 한번 볼까요? 강조하는 것을 집중하라 했는데 이번에는 반복된 것을 주목하라라고 합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요, 반복하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1절, 2절, 3절, 그래서 16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고 영원하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시편 136편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거, 이걸 강조하고 싶고 반복하는 이 단어 어떻게 라는 부분에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연관된 것에 주목하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흔히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삶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구제가 나타나죠. 예를 들었죠.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예를 듭니다.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예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1절에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하죠.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인다는 게 외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결국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구제도 기도도 금식 얘기를 왜 합니까? 결국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것과 연관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서로 비슷한 것에 주목하라 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죠. 상반된 것 또 얘기하겠지만요. 자, 서로 비슷한 게 뭡니까? 어떻게 무엇을 하는데 예수님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서 나타난 보여지는 그 사람같이 생긴 특별한 존재, 하나님 같은 존재, 그걸 예수님이 표현한 건데요. 인자가 들려야 한대요. 십자가 위에 들려야 한대요. 그래서 서로 비슷한 게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발 앞에 갔는데 불평을 또 했어요. 40년의 훈련을 다 받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우리를 둘러가게 합니까?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죽는 것이 마땅한데 또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상식에서는 보면 반드시 직선대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길입니다. 상식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비효율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뱀 모양을 들어서, 그죠? 자기들이 물었던 그 뱀 모양을 높이 쳐들게 합니다. 본다고 낫습니까? 약을 발라야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버림받았는데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죠. 영웅이 힘을 가지고 정복해야 되는데 죽었다. 어떻게 구원자가 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가장 비상식적인 일. 마치 모세가 뱀을 든 것이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모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한 것을 들었는데 그걸 믿고 받아들인 자가 생명을 얻고 뱀의 독에서 해방된 것처럼 똑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그 구원의 방식을 믿는 자가 죄의 독에서 해방되는 사건, 그래서 비슷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서로 비슷하게 연관시키는가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정반대로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부분들을 다룹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인간에 관련된 계명들과 예를 들어서 하는데요. 5장 27절 28절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 율법에, 그렇죠? 십계명에 되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세는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법을 직접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아와서 말하는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와는 절대적인 권위가 다른 자, 직접 이제 하나님처럼 말하는 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온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직접 하나님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질서는 어떻습니까? 이 외형적이고 행동적인 그 하나의 율법이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율법은 정상반대입니다. 여인을 좋아하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대조되는 얘기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대조되는 게 뭔가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뭘요? 강조되는 것에 주목하라. 반복되는 것에 주목하라.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서로 연관된 것에 주목하십시오. 서로 비슷하거나 서로 상반되는 것에 여러분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7번째 강의 시간, 여러분 성경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